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옷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보는데 가죽 재킷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가죽 재킷을 제가 보고 이거 누구 거냐 했더니 막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이제는 덩치가 커져서 이제 옷이 작아졌어요. 저도 요즘에 아이들 옷을 많이 물려 입어요. 옷이 이제 괜찮은데 작아져서 못 입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잘 맞거든요. 어쨌든 가죽 재킷이 좋은 게 있어서 이거 누구 거냐 했더니 막내 거래요. 그랬더니 딸아이한테 아 이거 네가 입으면 맞겠다 입어봐라 그랬더니 마음에 들고 잘 맞는데요. 그럼 막내한테 연락해서 입는다고 해라 그랬더니 카톡을 보냈더니 가족톡에다가 막내가 보더니 자기가 한번 입어보고 작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둘째 아이가 성경봉독이라 좀 일찍 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주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캡처해서 이렇게 이 가족톡에 올렸어요. 근데 그 부분만 캡처하니까 이제 성경봉독 임지훈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카톡에 올리면 이제 이 전체가 다 나오지 않고 일부만 가요. 그래서 손 이렇게 터치를 해야지만 확대가 되잖아요. 근데 막내가 그걸 딱 보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을 보더니 그래 누나 가져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답글을 썼죠. 이거 너한테 한 말이 아니라 형아 들으라고 한 말인데 그랬더니 아 당했다. 이제 이미 이제 자기 말을 내뱉었으니까 이제 누나 옷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돌아보면 나한테 좀 작아졌거나 맞지 않는 또 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쌓아두기만 하면 먼지만 쌓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용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두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할 때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고 헤아리고 주저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의 습성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이 전형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자의 그런 손길을 필요로 하고 목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질이 달라지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이제 누워서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양은 굉장히 겁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 해소되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은 집단 사회에서 그렇게 서로 더불어 그렇게 어울리며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면 눕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양은 이제 해충이나 그런 어떤 벌레와 같은 이제 그런 이것에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가 고프면 눕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전에는 편안하게 눕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의 습성을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게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죠.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 긴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기회가 생기면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보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선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과 갈급함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양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살아가요. 우리의 삶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늘 긴장 속에서 잠을 못 이루고 우리의 삶에 그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밤잠을 설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을 얻으면, 합격하면, 또 어떤 직장에 취직하면, 월급이 좀 오르면, 집을 사면, 땅을 사면 좀 행복할 것으로 여겼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어렵다 그래요. 장사하는 분들도 어렵다 그러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어렵다 그러고 자꾸 허리를 졸라매려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기보다는 핑계하고 또 그렇게 변명하고 외면하고 못 본 척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쫓아온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던져진 것 같아요. 여러분,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각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와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러고 다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람이 방황하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본래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길이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잡으면 행복하겠지, 이것을 얻으면 만족을 누리겠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더 오히려 그 마음의 깊은 공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납니다. 인생의 그런 바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때가 이미 저물었어요. 이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그들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다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이 현실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 쓸 거, 나 입을 거, 나 사용할 거 없는데 네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어요.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이 점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나마 드리던 것도 이제는 아무 때나 화장실에서나 그냥 생각나면 보다가 또 전화 오면 그냥 덮어놓고 또 잊어버리고 많은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난한 성도들이 사실은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아갈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는 그런 이 중요한 나침반이고 비결은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말씀이 인생의 지도이고 말씀이 인생의 나침반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에 방황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고 또 함께 그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남성분들이 여기 9시반에 오셔서 저기 요 잠옷실에서 속회를 하셔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부흥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눠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눈다는 것은 은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니까 들어보니까 나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처지예요. 그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기도 제목이 되니까 같이 기도하게 돼요. 같이 기도하게 되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기꺼이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이게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게 절실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내어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나누는 관계에서
삶을 나누고 또 필요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같이 성경을 읽으세요. 같이 말씀 안에 만난 내 이야기, 간증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부터는 속회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서로 계산하고 헤아리고 주저하고 또 내 것을 이렇게 내어놓지 않는 그런 인색한 관계가 아니라 기꺼이 나누어주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무리를 돌려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스스로 사 먹게 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각자가 해결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은 더 많이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적게 주신 것은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형제를 통해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빈들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전하시고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런 문제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해줄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부담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이거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하나님이 날마다 주셨는데 이것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면서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 무거운 짐을 저에게 지우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다 끌어모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고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데 손이 닿지 않아서 못 주는 거죠. 단지 이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게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제 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하게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남아있는 이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그것을 주님이 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주님 손에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손에 올려지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의 말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보라 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보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궁리해 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찾아왔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왕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서 또 머물게 하셔서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가 마르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공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지만 이 과부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다가 이 과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마침 성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올 때 나를 위해 떡 한 조각을 갖다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다가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이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내 아들과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가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벼룩이 간을 내놓으라는 것처럼 그 한 조각 떡 만들 그런 가루 조금과 기름밖에 없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지만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열쇠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뭄이 끝나기까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것 있는 것마저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그 작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시험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아나바다 같은 것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이 우리 집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내놓으면 우리 집 평수도 넓어져요. 집도 깨끗해지고 정리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갖다 놓으세요. 교회에다 자꾸 갖다 놓으세요. 뭐 갖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용할 만한 것들을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흘러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 빈민촌에서 사역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 품에 안긴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이 이와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 내게는 별거 아니지만 주님 손에 올려지는 그 순간 그것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에 모인 이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잔치를 배설해 놓고 이렇게 손님들, 하객들을 그 잔치 자리에 앉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떡을 가지사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룹별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 이 축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람에게 하면 칭찬이에요. 사람에게 하면 이 잘 되라고 그렇게 덕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언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당시의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밀떡이에요. 여러분은 밀떡볶이가 좋아요? 쌀떡볶이가 좋아요? 이 밀떡, 예전에 보리쌀, 흰쌀이 이렇게 일반화됐을 때는 보리쌀은 무슨 건강식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이 주식인데 보리떡은 없는 사람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은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내놓기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무슨 삼치가 아니에요. 삼치가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삼치가 아니라 무슨 조그만 꽁치도 아닌 그런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사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풀떼기밖에 없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세워서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117개의 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또 15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후원했고, 또 이 중국 내지 선교의 아주 위대한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선교에 불을 붙여준 분이 바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은 또 인생의 말년에 세계 그런 이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다가 9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일생 동안 반드시 해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꼭 그것을 날마다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폭우가 쏟아진 어느 날 이제 이 400명의 고아들이 있는 고아원에서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다 식탁에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다 손을 맞잡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딱 마쳤는데 고아원 앞에 마차 한 대가 탁 섰어요. 근데 그 마차에는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먹일 것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먹이셨으면 오늘도 먹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드린 거예요. 찬송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감사하는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늦었어요. 이미 버스 떠나고 플랫폼에 먼지만 풀풀 날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선행 감사여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없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나 쓸 것도 없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어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부담을 느낀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세요. 가서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겨우 이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감사 기도를 하시고 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작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머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누리는 이러한 천국 잔치가 열려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고 헤아리며 주저하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움켜쥐고 쌓아놓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작은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선하신 뜻대로 써주시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일생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